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선한 눈 그리고 나쁜 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나쁜 눈, 악한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아무도 나는 악한 눈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겠지요. 예.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나오는 이 재정, 이 돈, 즉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상징이 나와요. 성경에는 참 상징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잘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은요, 이 상징을 이상스럽게 해석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단도 되고요. 그리고 이단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엉뚱한 그 결과값이 도출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뱀과 비둘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시다시피 뱀은 사탄을 상징하지요. 비둘기는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 또 지혜를 상징하게 돼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둘기는 반드시 좋은 것만 상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또 비둘기는 아주 멍청한 존재를 얘기할 때에 비둘기와 같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눈이 나오지요. 예, 이 눈, 그리고 또 빛이 나오고 어둠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예, 몸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 즉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눈은 그럼 무엇이냐? 눈은 바로 우리가 주의하는 거, 예, 어텐션 하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그 포커스하는 우리의 그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눈으로 상징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어둠은 사탄과 그리고 그의 나라, 사탄과 그의 어둠의 왕국을 얘기하고, 또 빛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절 23절에 있는 이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너에게 빛이 있는데, 예, 빛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빛이 만일에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영적인 우리의 spiritual vision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 즉 여러분의 관심을 갖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의 그 초점이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그것이 만일에 빛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께만 여러분이 고정했다고 하는 증거이고, 만일에 여러분의 이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고, 즉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그것보다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선시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눈은 악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이런 데서 보면은 예수님이 곧 빛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또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려면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면은 결국 그 사람의 눈은 선하기 때문에, 즉 선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눈이 선하니까 그의 온 몸이 밝다, 즉 그의 인생이 밝아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승리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빅토리어스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오직 한 가지의 그 싱글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두 가지의 그 비전을 가지면은요, 그것은 악한 눈을 가지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즉 사도 바울은 한 가지의 비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과거의 한 일들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잘못돼 가지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박해했다고 하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걸세 불출의 초대교회의 이 집사님을 죽이는 쪽에 살인 동조를 했던, 간접 살인을 했던 그 살인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기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아예 지워버리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다 한두 개씩은 다 있겠지요. 그때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혼자 있는데도 갑자기 인생이 찡그러지는 것이죠.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 시간들은 아예 그냥 내 머릿속에서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 기억 속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시시때때로 그 감옥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가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은혜로 나오면은 또 조금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거기서 힘들어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과거로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일, 즉 부끄러운 뒤의 일은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가면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의 심판, 저주의 심판,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아무리 후회한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교훈을 받을지언정 다른 그 어떠한 것은 여러분이 하셔서는 안 돼요.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했던 그 부끄러운 것들은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싱글 비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만 여러분이 고정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여러분이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벌써 8개월 코스인 그 영성 제자 훈련 1기를 마치고 지금 2기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8개월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영성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기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뭐 이게 이건지 그냥 열심히 교회는 나왔지만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들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 숙명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말씀을 배웠는데 그의 삶이 바뀌어질까요? 그것은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우리가 듣긴 들어도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결국 어두움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왜? 눈이 어두우니까 온 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는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뭔가에 부딪히면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디투어하고 또 돌아가고. 여러분, 그러나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절대로 가면서 벽 부딪히면은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지요.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알고 미리 돌아가든지 아니면 넘어가든지 다른 방도를 미리 구해서 나아갈 길을 알아서 개척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성 제자 훈련에 참여하시고 또 어드밴스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생의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싱글 퍼포스, 그 오직 그 한 가지의 목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 목적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정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이저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죠? 레이저의 힘은 어디에 나옵니까? 모든 빛을 하나의 포인트에다가 딱 맞추기 때문에 레이저의 그 힘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 레이저 빔으로 그것을 더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스킨 트러블을, 예를 들어서 스킨을 뭘 태우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요, 종이를 태우고 그리고 그 레이저 빔을 더 강력하게 그 파워를 집어넣으면은요, 빛을 더 강하게 모으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비행기도 폭파하고요, 그것을 보는 순간 사람의 눈이 멀고요, 건물도 폭파하고.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로 모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여러 이 방면으로 그냥 이렇게 방사를 하면은요, 결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은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같이 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렇습니까? 예, 오직 주 예수님에게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예, 빛 되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그게 여러분의 온 몸,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그리고 다른 그 어떠한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분산시키면은요, 그 사람은 악한 눈을 가진 거예요. 예, 나쁜 눈, bad eyes 또는 evil eyes를 갖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온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어둠 가운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요, 어둠 가운데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선을 선한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의 의의를 구하라. 예,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선한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눈이 선하니까 온 몸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잠언 28장에 보면은 급하게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로또나 도박이나 이러한 것들을 기독교에서 전혀 용납하지 않고, 그러한 데에서 버는 그 돈은요, 교회에서 교회 안으로 그 11조로도 받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건 악한 자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잠언 28장 22절에 급하게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한다. 즉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선한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눈은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오직 주 예수께만 고정할 때에 선한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악한 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에 잡혀 사는 것입니다. 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은 bad eye에서 good eyes로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요 그리고 등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사망과 흑암의 그는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요한복음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에 말씀하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그 사람 속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삶을 살면은, 그런 광신적인 삶을 살면은 인생이 너무 재미없다. 그럴까요? 정말로 예수님만을 섬기는 삶이 인생이 재미없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적당하게 양발을 짚으면서 양다리를 거치고서 그렇게 사는 삶은 이쪽도 누리고 저쪽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삶일까요? 빛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 의로움과 깨끗함과 거룩함의 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마치 이 땀으로 범벅이, 먼지로 뒤범벅이 되었던 온 몸을 깨끗한 물로 씻고 난 다음에 그 몸에, 온몸에서 느끼는 그 상쾌함, 그 상쾌함처럼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 즉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인생이 보람되고 마음의 하늘에 평화가 임하는 이러한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에 어두움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어두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두움을 내어 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오직 주 예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러한 그 프라이어리티를 바꾸게 하는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생각을 절대로 여러분이 허락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즉 하나님의 말씀께 복종해야만 해요.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서 살까요? 그것은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락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어두움이 들어와서 자기를 온전히 휘감도록, 그래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그 발판을 자기가 다 놓는 거예요. 이 발판 들여 밟고 나에게 들어오소서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은요, 프라이어리티를, 여러분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를 바꾸면은 마치 그러한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지만은 어두움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빛으로 여러분 전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게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 그리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둠과 빛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교만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거죠. 나는 괜찮다. 어디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이 불을 가슴에 안았는데 어떻게 가슴이 데이지 않겠습니까? 숯불을 맨발로 밟고 있는데 어떻게 발이 데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2011년인가요? 9/11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뉴욕 스퀘어 타임 스퀘어 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이런 교회에서는 나오라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이래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한 중심부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지어 가는 그 빌딩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사력을 다해서 다 도망가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오히려 빌딩 안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빌딩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소리를 치더라 이거죠. 경찰관과 소방관들이었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곳으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망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막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보다 사명감이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람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인만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론만을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주여, 내가 저 소방관과 경찰관들보다 사명감이 덜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도망쳐라. 만일 죄가 편안하게 느껴지게 하는 설교가 나오는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도망쳐라.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설교가 나오는 교회라고 하면은 그러한 교회에서는 나오라. 뭐 이런 등등의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눈을 갖게 되면은요, 자기가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전만 해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세상에 일반 사람들도 저거는 악한 거야, 저건 나쁜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요, 교인들도 그 악한 짓을 하면서 악한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민감함이 다 떨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사탄으로 하여금 다시는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온전히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탄과 세상을 여러분 안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My people, come out of there. 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My people, come out of there.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귀중한 인생을 우리가 허비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부족해서 많은 인생을 허비했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빈야드, 포도원 지기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하여된 사람이나 저녁에 문 닫기 직전에 하여된 사람이나 부르운 그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페이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전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제 뒤늦게 인생 말년에 황혼의 볕이 기울어 가는 그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찍 받았느냐 늦게 받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오에 나가봤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왜 일 안 하고 놀고 있느냐? 우리를 하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와라,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정오가 지났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그래도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너도 또 들어가라. 6시에 문을 닫는데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5시에서 6시면은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맨 나중 온 사람부터 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맨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이 저만큼 페이를 받았으니까 자기는 시간 계산해서 나는 그보다 몇 배나 더 페이첵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주거든요. 그럴 때에 컴플레인을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바는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싱글 비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뜻이 아니고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그 일에, 여러분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 돈은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이 달러든지 원화든지 천국에 가지고 가면은요, 거기 매점에서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그건 페이크 원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돈을 천국의 매점에서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돈은 미리 보낼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여기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여기는요, 좀과 동록과 도적이 구멍을 뚫고 다 도적질해 가지만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싱글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채우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휘감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요, 결국 그의 삶은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간 그 과거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어두운 가운데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은 거기에서 여러분 나오십시오. My people, come out of there. 할렐루야. 나와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둠이 조금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은요, 그냥 단순한 이상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하면은요,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의 일부가 이미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여러분의 온 인생을 덮을 것입니다. 절대로 어두운 가운데서 다시 다니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사랑,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